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에게나 그 말씀을 받지 못하잖아요. 아무나 받지 못하잖아요. 길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일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더 성탄절에 보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써서 붙여도 사람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볼 때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 아멘이. 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으니까 찬양해야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느 날은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막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인 것 같고 들리지도 않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 중에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듣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아니했던 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또 지키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가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요나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일 때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그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물로 심판시키실 때잖아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번성할 때였어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막 번성해요.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인을 아내 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도 부강했고 문화적으로 뭐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번성한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신기한 것은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안 섬, 옛날만큼 잘 안 섬기는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그냥 방 한 칸만 주시면 전세라도 좋습니다. 내 집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차를 주시면 제가 그냥 차만 주시면 제가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 다 태워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차를 주면 혼자 타고 다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건강만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요나는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번성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번성하고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낮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히려 경제가 파탄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가 있나 보다, 뭐 그럴 텐데 살기 편한데 배부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모든 건 내려놓고 배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끔 보면 핸드폰으로 막 다 들여다보기를 뭐 하나 했더니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여러분, 아이들이 방에서 막 게임을 하면서 막 이제 막 점수를 막 획득하고 1등하고 막 그럴 찰나에 부모님들이 뭐 심부름시키면 그거 딱 접어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컴퓨터 끄고 그러면서 심부름 하나요?
그 중요한 찰나에 아이고 혼나지, 혼나. 엄마는 지금 시간에 아빠는 뭐냐고 그렇게 혼나지, 그죠?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고 지금 막 돈벌이가 잘 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접어라.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잘 되고 있습니다. 요거 마무리하고 갈게요. 우리 그러지 않겠냐고요? 물이 들어올 때에 뭐 노를 저어야 된다면서요. 지금 노아가 그런 상황이라고요. 사람들이 번성하고 뭔가 될 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고 장가갈 수 있고 그리고 잔치할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그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노아야, 너는 다 하지 말고 배 만들어라. 그럼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배를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12장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배부른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모세는 어떠합니까? 이집트 왕조로 살았어요. 왕제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위치가 있어서 그렇게 힘이 있게 살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정치적으로 힘을 잃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서 어찌어찌 결혼을 해서 장인의 양떼를 키우면서 40년 살았어요. 8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 아니 지금 도망 나왔다고요. 죄인이 죄를 범해서 지금 도망 나와 있다고요. 들어가면 잡혀요. 40년이 지났으니까 뭐 공소시효가 지났을까요? 모세를 모를까요? 여러분, 모세가 나타나는 순간 그때 그 모세야? 여러분, 사건이 다시 회자되는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갑니다. 누가 번성하고 윤택한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곳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평안히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집을 버리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이사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죄를 짓고 도망 나온 그곳에 당당히 가서 내가 모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더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이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신없는 사람들 같아 보이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요나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제가 세 사람의 예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요.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니느웨 가면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기 때문에 가서 모함당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라고 막막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민족적인 감정과 갈등이 그를 범민 속에 들어두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을 지켜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요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였습니까?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안전히 갈 줄 알았는데 벼랑간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배 아래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떤 잠이요?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깊이 잠이 올까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는요 어버가도 몰라요. 어버가도 몰라신 분들 제가 한번 오늘 밤 어버가 볼까요? 그만큼 나는 잠자면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잠자면 집사님 옆에서 막 아프다고 대들고 그래도 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자고 있는 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큰 풍랑이 일고 있잖아요. 배가 깨어지게 됐다고요. 생명의 위협이 넓혀 와 있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막 TV가 집에서 빵 터져버리고 냉장고가 빵빵 터져버리고 집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잠을 잔다고요? 깊이 잔다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도 잘 수 있을까요? 자, 시작. 그래서 잘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배가 파선 위기까지 이르렀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왜 깊이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육신이 피곤해서 그래요? 눈이 피곤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요나가 잠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잠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지금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이 믿음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에 어떤 위험이 왔는지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생명에,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지도 몰라요. 감각이 무뎌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배가 침몰할까 봐 물건을 다 버리면서 아우성치고 있고 각자의 신을 부르고 있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이게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건지 안 망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감각 없이 잠을 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가기 싫었잖아요. 반대쪽으로 간다고요.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찾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우리 10월 3일 날 어르신들 수행에 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루 또 그냥 나들이 하고 콧바람 쐬고. 오늘 요나의 마음은 너무 괴로웠어요.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사명제의 발걸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하나님이 선제로 세우셨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거절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삶은 정말 힘들어요. 불편해요. 안 돼요. 뭐가 잘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괴로울까요? 우리 안에 그것을 일러주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고 있는 이 요나의 발걸음 참으로 무겁지 않습니까? 배가 있으니 타긴 타야 되는데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때마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피해서 왔는데 하필 때마침 있냐?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뱃살 끓을 때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망설였겠냐고요. 배에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 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배 타보셨습니까?
하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가파한 이로 다 올라가잖아요. 앉아서 가만히 하는 사람 몇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 배에서 막 춤추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가파한 올라가서 섬도 보고 저 주변도 보고 건물도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배가 가면 꼭 따라오는 이런 놈들이 있죠. 그 뭘 줘야 돼요? 잘 모르시나? 새우깡을 주잖아요. 내가 먹을 과자를 던져보면 또 어찌나 이렇게 잘 받아 먹는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배를 타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저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잔다고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던지 그냥 저 밑에 내려가서 누워있는 그의 모습, 선한 신앙적 양심이 그를 괴롭게 만드는 거지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지요. 사명을 포기한 자신의 그 사명자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숨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 밑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피곤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이 좀 잊혀졌으면 좋겠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의 모습이 저 밑에서 잠을 깊이 자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대할 때마다 잠을 자는구나,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냥 잠 얘기만 나오면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 그냥 다 갖다 붙여요. 그죠? 그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고 있으면 자라 하세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라 할 때가 있어요. 졸지 마시고요, 잘하실 땐 자세요. 근데 좋은 것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실 때는요, 얼마나 푹 자고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새 힘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 성경에는 잠 얘기가 또 반대편 이야기도 나옵니다. 10편 13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망의 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구원인지 알지 못하는 사망의 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눈을 떠서 잠에서 깨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 요나처럼 믿음의 잠, 사망의 잠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우리를 시험을 가져다 주는 잠이 있더라고요. 오늘 요나는 어떤 잠이었겠습니까? 살아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잠일까요?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사망의 잠을 자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잠을 자고 말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는 요나, 그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잠이야말로 영혼을 죽이는, 영혼이 죽어있는 잠이었고, 사명을 포기한 잠이었고, 은사를 소멸시키는 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하기 싫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라고 요나는 핑계댈지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고 싶었어요. 돌아서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싶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요나는 스스로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어요. 거기서 깊이 잠이 들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요나가 그렇게 깊은 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을 요나를 향해서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과 같은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끊임없이 요나를 향하고 있고, 요나를 향해 주셨던 그 말씀, 니네로 가라 하셨던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놈의 자식, 그냥 그래 네가 날 버렸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을 거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 버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순종 잘하고 일 잘하고 칭찬하고 할 만한 충성된 그 선지자 세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놀라운 기회를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하나님은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어요. 풍랑을 일게 만들었어요. 왜요?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야 이놈 자식아 혼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믿음의 잠,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깨워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성취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사명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얼마나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깊이 잠이 들고 있었는지, 여러분, 배가 깨어질 정도로 세차게 흔들려야만 요나가 깨어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깨어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사공들은 그 배가 깨어질까 봐 그 배를 살려내려고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들의 신들 부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던져버리셨어요. 그 배를 뒤흔들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큰 바다를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그 믿음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요. 요나와 같이 믿음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음침한 골짜기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참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내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의 장소가 있는데 오질 않아요. 구원의 감격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오질 않아요. 그들은 오늘도 요나와 같이 니네로 가야 하는데 니네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길을 걷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그렇게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참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인생의 바다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큰 파도를 내리치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웠고 각종 질병이 발생되어지고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고 관계가 상실되어지고 돈을 쫓아가는 갈망만 생겨나게 만들고 성공했다고 싶었는데 그 성공은 먼지더미에 불과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큰 풍랑과 큰 바람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들을 깨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매주마다 광고 때마다 합니다. 우리를 하루에 1,000원 감사하기로, 한 주에 뭐지요? 복음 선포하게 하도록, 한 달은 뭐지요? 중보기도에 힘쓰도록, 1년에 전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귀엽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잠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깨울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바다의 파도처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파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그 요나가 그렇게 큰 파도가 아니면 안 깨어나니까 죽어있는 그 잠에서, 잠자고 있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다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져서 특별히 또 11월 달에 전도축제 기간에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잠자는 믿음 아닙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약한 믿음 아닙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요나처럼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길 원하세요. 큰 파도를 일으켜서 깨우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오늘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도망가도 쫓아와서 흔들어 깨워주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우리를 통해서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를 떠났던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를 큰 바다와 같이 사용하셔서 그들의 배를 거의 깨어지도록, 그들의 인생이 깨어지도록 만드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좀 적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실지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나님은 만드시길 원하세요. 사명자로 살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면서 나를 좀 하나님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11월달 첫째 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아나기 원하고 내가 그렇게 잠자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내는 도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고 10월달 그렇게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11월달에 멋진 하나님의 그 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는 그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